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사 26자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사의 고백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누었던 말씀은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 3절을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어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사야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두 번째 사람을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표현을 하죠.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말,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마음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또한 3절에 보면 심기가 견고한 자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해주는데 첫째는 심기가 견고한 자를 주께서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그 이유가 심기가 견고한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정돈을 합니다. 정돈에 보면 심기가 견고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평강으로 지키신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평강을 내가 지킨다라는 것 불가능하죠. 불안한 가운데 내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고 한들 정말 편안해집니까? 평강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평강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에 여러분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중에 대부분들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이죠. 말라가는 그리 신학가야 하나님 말씀이 있기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있었던 엘리야,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 또 환란 속에서 이방인 선교를 멈추지 않았던 사도 바울, 그 외에 히브리 기자가 11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들 사실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이었죠. 또한 반면에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사람도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 또 데마 같은 사람이죠. 유다는 스승을 팔았고 대마는 사역 도중에 세상을 사랑하여 사명의 길을 포기합니다.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람은 심지가 견고해야 한다고 봐요. 이사야 선지자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고 선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말을 달리 표현해보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성경을 살펴보다 보니 히브리 기자의 증언이 눈에 띕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 기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하죠. 여기서 생각한다라는 말은 이제 어떤 일에 몰두한다 또는 마음을 고정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고정시킨다라는 거, 고정시킨다. 영어로는 fix yourself of Jesus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 생각을 고정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심지가 견고하다라고 하는 원어를 추적해 들어가다 보면 그 속에 고정시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표현하고 있는 히브리 기자가 하는 말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집중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가지 일에 내가 집중을 하고 마음을 고정하면 분명히 그 하는 일에 좋은 결과를 맺는 경우가 훨씬 많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나라에 공헌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오직 only Jesus. 예수께 자기의 인생을 고정시키며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라는 거죠. 모든 교회와 선교단체는 한 가지 중심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거든요. 그게 바로 only Jesus죠. 우리 언론에서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only Jesus.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뭐냐? 야, 예수께 생각을 고정한다는 말이 과연 무엇일까? 히브리 기자는 구체적으로 그것을 언급해주고 있는데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로서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한 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또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께 나를 고정해야 한다. 고정해야 한다. 그 속에 내용이 있죠. 하나가 뭐냐? 부르심. 또 하나는 뭐냐?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사도,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 저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고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핵심적인 어떤 기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부름받은 존재임을 자각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 초기에 사람들이 들어올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의 부르심이 확실하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 부르심이 왜 중요하냐? 부르심이 있어야 내가 새로운 하나님 안에서의 인생의 정보를 발견하게 되고 동시에 이 내적인 체험을 통해서 새로운 책임이 내게 부여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거거든요. 부르심이 명확하지 않으면 여러분 길을 가다가 다른 데로 가게 마련이에요.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사냥개 이야기 아시잖아요. 어떤 사냥개가 마지막까지 그 떨어진 사냥감을 쫓아가는 강아지가 되느냐? 그거는 그 먹잇감을 발견한 그 강아지가 끝까지 뛰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신비예요, 신비 여러분. 다른 강아지는 왜 못 뛰느냐? 먹잇감이 어디에 떨어졌는지 보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부르심이 명확한 사람만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부르심이 명확한 사람만이 나를 사용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비록 흔들리며 가지만, 흔들릴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이 명확한 사람인가? 이 질문을 오늘 이 새벽에 반드시 던져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우리가 어떤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세 가지 특징적인 면이 그 속에 있어요. 첫째는 모든 신자들이 기독교적인 섬김으로 부르시는 보편적인 부르심이 있어. 보편적인 유니버셜 콜이라 그래요. 둘째는 일반적인 부르심이에요. 사역의 리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그 사역의 리더로 부르신 가운데서 독특한 특별한 특정한 사역을 위해서 부르시는 특별한 부르심의 스페셜 콜이 그 속에 있다라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에베소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 바비하죠.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맨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베드로도 이런 말을 하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보편적인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 모든 신자들을 기독교적인 섬김으로 부르신다라는 거죠. 이 부르심은 다른 사람을 향한 뿐 아니라 내가 변화된 행동을 통해서 나의 성장과 타인을 돕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쉽게 말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죠. 그죠? 나의 주인이 세상이 아니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부르신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가 뭐 거부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를 들어 개구리가 물에 빠졌다고 해서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 물 속에 있지만 개구리는 그 속에서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나의 인생의 호흡 방법은 성령과 호흡하는 것이고 내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걸어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내가 지금 어떤 직업을 내가 가지고 세상을 섬겨야 되느냐. 모든 사람이 여러분 내가 그 예수님 그리스도인이 되면 기독교와 관련된 직업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직장을 섬기고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죠? 세상은 속임을 통해서 자기의 배를, 자기의 어떤 돈을 벌려고 애를 쓴다면 우리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고, 아니, 정직한 자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죠? 세상은 편법이 있고 속임이 있고 세상은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떤 일을 하더라든지 간에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을 섬기는
삶의 방식이 아니겠느냐. 바로 이러한 보편적인 부르심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또 다른 부르심이 뭐냐?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을 낳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베드로에게 사역의 리더십을 위해서 공기잡이 생활을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어부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며 또 기독교 어부들이 어부 생활을 계속하기를 원하세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나 베드로는 여러분 아니었어. 베드로는 어부 생활을 접고 사역의 리더십을 몰두하기를 원하셨어. 이게 여러분 사실은 사역자의 마음속에서 지금 전에도 말했지만 사역자의 이중직에 대해서 저도 그런 시기들을 겪어봤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 이것은 바로 여러분 이 지점에서 분별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상황과 환경과 대화를 나누면서 거기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실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부의 생활에서 생명을 낳는 사람을 낳는 어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아니면 어부의 생활의 연장선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를 사실은 우리가 명확하게 하나님 안에서 해결을 받아야 한다. 그죠? 만약 하나님이 나를 이제 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배와 집을 버려두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돼. 그게 명확하다면. 만약 그게 명확하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부 생활을 통해서 사실은 보편적인 부르심의 자리에서 어부의 생활을 기독교적인 섬김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 그러한 부르심의 자리에 우리는 내 자신을 세우면 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나를 마치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라와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부르심에 대한 내적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때는 여러분 진지하게 돌아봐야 돼요. 진지하게 나의 삶을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자리에 나를 부르셨느냐? 사역의 리더로 부르셨느냐? 그러면 여러분 어부의 삶을 포기해야 합니다. 힘들어도. 그 길에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죠?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되지 않겠느냐. 왜 이 질문이 최근에 사실은 이 부상하고 있는 질문인가 하면 이중직을 하면서 여러분 이제 그런 형태의 어떤 사역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죠. 주객이 바뀐 거야. 어? 일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그 사역이 사이드 잡이 돼버린 그런 현상들이 많이.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까? 이유는 여러분 뭐 저마다 다 다르겠지만 음, 내가 어디에도 마음의 기둥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역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느냐, 일을 위해 사역이 뒤따르고 있느냐. 이 차이는 자기만이 알거든요. 자기만이 알아. 아무리 힘들어도 사역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은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이 일을 끌어오는 거죠. 마치 누구처럼 바울처럼 바울이 텐트 메이커 삶을 살아가자. 그 이유가 뭡니까? 진짜 선교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겠느냐? 본인만이 아는 거죠.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특별한 부르심이 소개되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또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유기와 분동화 헤롯 접동생 많은 이 사울이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여러분. 왜? 이미 이 사람들은 사역의 리더들이거든요. 그죠? 여러분, 부르심은 또 다른 부르심에 의해서 바뀌는 거야. 또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전까지는 그 자리가 나의 순교지라고 생각하고 사역을 해야 돼요. 이건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역의 리더로 부름받은 신자 가운데서 또 한 번의 부르심이 경험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 이걸 소개하고 있죠. 그가 바로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께서 말씀하고 언제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리고는 어떻게 따로 세워 그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방인 선교, 세계 선교의 기수로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적용되어져야 할 부분이라 저도 항상 고민이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특정한 일을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정한 때에 초자연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혹은 저의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혹은 다른 사람의 설득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사역이 체인지 돼요. 과연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특별한 부르심의 자리에 나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 저에게서는 끊임없는 매일매일 순간 던지는 질문 가운데 하나. 왜? 하나님과 무관한 사역을 할 수는 없잖아. 과거 제가 지난 시간들 목표 돌아보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흐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선교를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면 지금 하고 있는 목회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의 관심과 초점은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지금 그 선교 현장에서 우리의 목회는 과연 어떠한 이 호흡을 하나님과 어떻게 호흡을 내가 맞추며 걸어가고 있는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또 다른 특별한 부르심의 자리에 세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내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저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